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종종 우리가 남을 향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불만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이 감정은 우리 내면을 뒤흔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질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바라볼 때 질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질투가 얼마나 해로운 감정인지를 경고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은혜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극복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할 것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질투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냥 두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투는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감정의 뿌리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될 때 그 속에는 종종 불안, 부족함, 두려움 혹은 비교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투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비교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나보다 더 잘 되어 보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고 그것이 질투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감정을 숨기거나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은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부족함을 느끼며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인정하며 만족할 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충분히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질투의 감정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그 감정의 뿌리를 찾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기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이룬 성취나 축복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낍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질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왜 그렇게 해로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비교한다면 그 비교는 결코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이 나와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내가 부족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내 삶의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교를 통해 느끼는 불만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맡기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그만두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질투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종종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남들의 성공이나 성취를 부러워하며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며 자신이 그와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만과 질투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크거나 작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크거나 작은 것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 그 크기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질투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질투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축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불안과 질투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역할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라입니다. 질투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투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자아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질투하게 되지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질투의 감정은 사라지고 대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려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소유를 부러워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또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더 이상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부러워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질투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련을 마주하게 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질투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질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